우리 나오신 분들 선우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어느덧 가을에 진입했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로 가득해서 추수하는 손길을 기다리는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에 열매가 없어 버려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애잔한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경의 한 장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가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교훈하는 그런 성경의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 묘사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막힘없이 거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상의 어떤 관계보다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의 성격은 신비한 것이지만 교제의 결과는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부부의 관계도 신비로운 겁니다. 전혀 배경이 다른 한 남자와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하여튼 치고 받든지 하여튼 살아가요. 그런 신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기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만의 독특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부관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우리 본문이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존재의 이유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또 앞으로 가셔서 2절에 한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다 하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열매를 열심히 맺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권면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덩굴 식물처럼.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보시면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지지대를 받쳐주고 철사줄 같은 것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잘 뻗어나가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재배법은 지금과 달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달랐느냐? 이 철사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벌써 이게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귀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지대를 받쳐놓고 철사줄로 해서 포도나무 줄기가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땅바닥에 기듯이 이렇게 재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바닥에 기면서 포도나무가 재배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 그 습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썩어가는 거고, 건기가 되면 이게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여의치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아무튼 이 땅바닥에 기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닿게 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 지지대를 세운다든지, 또 아니면 이 포도나무 뻗어가는 곳에 큰 돌 같은 걸 세워갖고 땅바닥에 닿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쳐주어서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유도했지요. 그래서 여기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 제거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린다, 그런 뜻. 들어 올린다, 가지를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이런 것이지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 인생의 잔가지를 만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로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여기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사랑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이 성품, 인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 그런가 하면 또 7절과 16절에 보면 여기 기도 응답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7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고 잔가지를 손질해 주는 과정이 농부의 적지 않은 땀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요즘 어려우니까 어려우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다 안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죠. 농사 지으시겠다고요? 한번 지어보세요. 농사 지을 만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목가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예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빚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땅에 떨어지심,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무수한 성도가 열방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이웃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는 최소한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자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의 방법은 복음 전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 말씀을 마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해보니까, 우리가 그를 경험해 보니까 요한의 증언처럼 정녕 그분은 사랑이시더라, 정녕 그분은 생명이시더라, 정녕 그분은 평화이시더라, 정녕 그분은
희망이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를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그거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별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밤낮 교회 가면 전도하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개구리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공주가 금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연못 앞에서 연못에 그것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 이제 연못에 빠졌으니까 금구슬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 어쩌는가 하는데 마침 연못에 개구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한테 야, 그 연못에 빠진 금구슬 좀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그럼 내가 금구슬을 찾아주겠다. 이 공주가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랑 같이 식사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입에 입을 맞춰주는 거다. 이 공주가 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래서 개구리가 그 금구슬을 찾아서 이제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달랑 들고 그냥 궁으로 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 개구리가 화가 나니까 이 궁궐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은 이제 소동이 되니까 임금이 알게 됐어요. 그 임금이 이제 공주를 불러가고 야, 사람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개구리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입을 맞춰줘야 되겠는데 입을 맞출 생각을 하니까 아유 저거한테 입을 맞춰 생각하니까 화가 나니까 개구리를 잡아서 벽에 확 던져버렸어요. 이 개구리가 이게 벽에 부딪혀 갖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쫙 뻗었지요. 또 보니까 이게 가슴이 짠해.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안 됐다. 내가 집어 던져갖고 괜히 벽에 부딪혀갖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뻗어 있는데 싶어가지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는 순간 개구리가 왕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진짜 동화지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 늘어진 개구리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에 입을 맞춰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의 영혼에 입을 맞춰주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월트 디즈니에서는 이 개구리 왕자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공주가 개구리에 입을 맞추는 순간 개구리가 왕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공주가 개구리가 됐어. 여러분 이제 이 동화 얘기니까 재밌으니까 웃으시는데 이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전도를 잘못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잘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성 혹은 불신앙을 거꾸로 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서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분을 다 감추고 이렇게 세탁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참 선교하기 어렵죠. 근데 어떤 여자 독신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무슬림 믿는 이제 남자 전도하겠다고 접근했다. 오히려 자기가 전도를 당했어. 그래서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그 무슬림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상대방을 예수 믿겠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렸어. 개구리가 왕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가 개구리가 돼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CCC를 이끄셨고 또 한때 이 한국 기독교의 이 젊은이들 선교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쳤던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걸 하나 했는데 백문일답이라고, 이 목사님 뭐 질문을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는 건데 우리도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답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 친구들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 역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걸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누구에게로 데려와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갖고 뭐 이게 싸워도 안 될 판인데,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는 이제 11월 둘째 주일 날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 지내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식물들도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고 자기를 가꾼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열매를 맺을 때,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그분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늘나라 가서 만났을 때 내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때 예수 믿고 내가 여기 하늘나라 오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감격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또 명예를 가꾸는 것도 소중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소중합니다마는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을 살리는, 건지는 이런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